오늘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바울이 지도자로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성공적인 사역자가 된 것은 함께 수고한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고의 석학을 했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고 또 혼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고 또 그래서 평범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그처럼 엄청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동역자들만 오늘 본문에만 무려 37명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은 수백 명이 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이 바울의 위대한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를 쓸 줄 아는 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하지 않고 수많은 평신도 동역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일을 다 하고 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독선을 가진 지도자가 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하기를 참으로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역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이 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사역하면서 이 동역자의 그 소중함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제일 크게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연합 여성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 유건사님과 또 우리 임원들과 우리 여성교회가 각 그 지역에 그 1대부터 8대 그 회장님들이 서로 동역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모두가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연합 여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역자 중에서 몇 사람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된 동역자 베베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베베는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갱그리아라는 항구 출신입니다. 이 베베는 지금의 직분으로 말하면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기는 이제 보니까 집사님은 제가 볼 때는 2-3명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집사님 그렇죠. 이 집사님 계시고 또 있나요? 네, 다 대부분 권사님이신데 놀라운 한 가지는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남자가 아닌 여자인 베베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때 시대에 이 베베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당시 상황으로는 남자들에게는 충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우리 모두도 베베 집사같이 모든 사람에게 신임받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 매달려 기도하시는, 그래서 선택돼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베가 했던 귀한 일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후원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베가 잘나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했겠습니까? 위대하신 일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베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베 집사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신 그런 집사님이었는데요. 저도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베베 집사처럼 우리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로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베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3절에서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고린도에서 만났던 부부예요. 이 두 부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가서 길을 개척해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그 세례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다녔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이렇게 참 복된 사람들인데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생애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며 잊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이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으니 참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목숨을 건 동역자, 이보다 더 멋진 사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했던 그 사역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 성경에 보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부부의 집이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인데요. 당시에는 건물을 따로 가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정교회였죠. 어느 한 가정을 개방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가정을 개방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가정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성교회 각 가정들도 하나님이 복음의 선포의 장으로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개방되는 그런 예배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비전은요, 곳곳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 이거를 속회라고 봐요. 사실 지금 이 모임도 큰 속회죠. 연합 여성교회로 모였는데 6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다 읽고 싶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제 그 바울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많이 거론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바울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내가 살아오면서 특히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나가면서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동역자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걸 누가 붙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베베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꼭 선교사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아도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역자로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질로, 또 목숨으로, 자기의 집을 개방함으로, 중보기도로 여러 가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장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세울 줄 아는 지도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가 많이 나오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지역장으로 와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7, 8지역으로 갔다가 이제 1, 2지역, 그다음에 5, 6지역, 지금 이제 3, 4지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현종란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번에 우리 저희 갔었죠. 권사에서 갔나요? 전두국에서 갔나요? 갔었는데 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님 복 많어. 왜요? 그랬더니 나는 숭이 오래 있었는데 지역장을 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뭐예요? 8개 지역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이 시간 좀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은 제가 이제 1, 2지역 지역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5, 6지역 지나면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도움이 권사님들의 또 장로님들의 또 동역자들의 기도 때문에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봐도 PhD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박사학위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관계를 바탕으로 거룩한 연대까지 나아갈 때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3, 4정 맡고 있지만 5, 6지역 때 3년 동안 했던 그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그 은혜 감사하죠. 또 지금 보면은 그때만큼은 못하지만 인사하고 있고 1, 2지역 7, 8지역 마찬가지고요. 이 바울도 그때마다 1대1 관계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단지 인간적인 친분과 신념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교회의 거룩함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네,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문안하면서 동역자들 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도 우리 연합여성교회도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문안을 건면하다가 오늘 결론 부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와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이제 만나실 때 그냥 이렇게 그런 인사 말고 거룩한 그런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여성교회 모이기 막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성도 간의 이 사랑과 평화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넘어서 문안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연대가 있는데 이것을 더 나아간 거룩한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문헌을 제가 보니까 이런 방식의 인사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만 가능했는데요. 이런 문화적 관습 뒤에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사랑과 존중함이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입맞춤은 남자 여자 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 여자.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만날 때 그런 사랑과 존중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 연합 여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상징되는 이 신령한 규제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규제와 함께 성도를 성도답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바로 기본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안는다거나 또 안다거나 헤어질 때 이제 볼이나 이마, 손 등에 입맞춤을 하는 그런 행위인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코로나가 이제 아직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긴 하죠. 하여튼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연합 여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목회한 모든 교회를 대신해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올 수 있던 것은 수십 명의 헌신자들이 바울이 비난받을 때 함께 비난받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함께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감과 연대의 과정을 거쳐서 초대교회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뭐예요?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연 목사 이번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나중에 또 간증할 거 많겠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바울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붙이신 그런 평신도 지도자지만 여러분들도 지도자의 위치에 서잖아요. 우리 유건사님이 지금 회장인 것처럼 또 어디 가면은 또 위치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그런 동역자를 모아달라고,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붙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도 부자였잖아요. 옷감 장사하면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에서 신방하면서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 많아요. 5, 6지역 갈 때인데 제가 이제 직장 신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해 드리잖아요. 근데 1년이 넘고 거의 2년이 다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그 집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마음문이 안 열려 있었대요. 마음문이. 제가 맨날 기도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신 거지. 근데 어떻게 열렸냐면 그날 성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열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3, 4지역 신방하고 있지만 사실 신방은 받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마음문이 어떨 수 있겠구나, 닫혀 있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심어야 되죠. 누가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그 목회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뭐 회장님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부인이 마음대로 해요, 딸이 마음대로, 부모님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 생각을 가진 다음부터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 열어주신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다? 기도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 1부 설교 때 화요일날 새벽기도 설교 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기도 잡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누가 일하시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본 거예요. 제가 이거 하는데 사역하면서 밤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월요일 날 서울 갔다가 그 충남 서산 갔다 장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교수님 만나서 밤새도록 줌으로 공부하고 막 그 책을 이번에 몇백 권을 읽었는데 10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막 잠 안 자고 씻고 못 씻고 막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했냐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 안 자도 살게 하시더라고. 네, 좀 못 먹어도 살게 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제가 하면서 뭐 좀 몸에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여러분들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순 아시죠? CCC 하면은 순모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순모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순이 땅 속에서 이제 솟아오릅니다.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줄기가 커지면서 첫 번째 가지가 돋아나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가
세 번째 가지가 연이어서 돋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가지가 제일 먼저 나왔다면 응당 가장 윗자리를 차지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지는 언제나 맨 밑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가 그 위에, 세 번째 가지가 그 위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언제나 제일 위쪽에 가장 돋보이는 자리는 제일 마지막에 돋은 가장 약한 가지가 그 자리라는 겁니다. 만약 제일 첫 번째 난 가지가 자신이 가장 오래되고 굵다고 하여서 맨 윗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수는, 그 나무는 그 큰 가지의 무게로 인해서 꺾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세월이 흐를수록 강풍에도 견디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강한 가지들이 뭐예요? 밑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난해 이제 가장 윗자리에 있던 가지가 새해 새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맨 윗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죽지 않고 산 나무라면은 지난해 맨 위에 있던 가지가 어느덧 새로 돋아난 가지 아래에서 그 가지를 버텨주는 밑가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는 윗가지로 남는 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가지는 예외 없이 다른 가지를 위해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줍니다. 바로 이것이 한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가지인 크리스천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역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밑가지가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원리를 알고 나서는 이제 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또 그런 사역자들이 자기가 뭐예요? 먼저 밑에 가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성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 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예요? 밑가지가 돼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여성교회 잘 되고 있는데 회장을 그만둔다? 아니잖아요. 다시 밑가지가 돼주고 또 그만두면 밑가지가 돼주고 그러면 뭐예요? 연합여성교회는 따라합니다. 부흥한다.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대의 베베, 이 시대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니 여기에 기록된 모든 평신도들과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매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모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보이는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이제 그거를 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헌신자로 쓰임 받았던 바울과 그 외 평신도 지도자들처럼 오늘도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우리 연합여성교회 또 임원들과 또 우리 회원들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손 한번 들고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네, 부흥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숭의교회에 많은 선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연합여성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로 모이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만났던 평신도 지도자를 통하여서 동역하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연합여성교회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성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